탄트라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인간의 내면을 분열시켰다. 탄트라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가 정신분열증을 낳았다. 그들이 그대를 분열시켰다. 그들은 그대 안에 있는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고 말한다. 그리고 좋은 것은 성취하고 나쁜 것은 거부하라고 말한다. 선을 받아들이고 악을 거부하라고 말한다. 긍정적인 것은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것은 버리라고 말한다. 그들은 그대 안에서 분열과 싸움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대는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린다. 본래부터 그대와 하나인 부분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그대는 그것을 창조하지 않았다. 다만 이미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했을 뿐이다. 분노가 있고, 섹스가 있고, 탐욕이 있다. 그것들은 그대가 창조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손발처럼 이미 주어진 것이다. 그대는 그것들을 나쁜 것으로 부를 수도 있다. 그대의 시각에 따라 추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아름다운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들을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변형은 가능하지만 파괴는 불가능하다고 탄트라는 말한다. 변형은 그대가 자신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때 온다. 변형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받아들일 때 온다. 이때 돌연 모든 것이 질서를 찾는다. 모든 것이 제 위치에 놓인다. 분노도 수용되고 탐욕도 수용된다. 그대의 존재로부터 아무것도 잘라내려는 노력 없이 그대의 존재 전체가 스스로 질서를 찾는다. 모든 것을 수용하고 긍정하는 순간 질서가 회복된다. 전에는 내면이 시끄럽고 소란스러웠지만 이제는 아름다운 음악이 태어난다. 소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소음과 화음은 똑같다. 그 배열 방식이 다를 뿐이다. 소음에는 중심이 없다. 미친 사람이 피아노를 친다고 하자. 음계와 소리는 똑같다. 그런데 미친 사람이 치는 피아노 소리에는 중심이 없다. 이 소음에 중심을 부여하면 음악이 된다. 소리가 어떤 축을 중심으로 응집되고 모든 것이 유기적인 질서를 이룬다. 미친 사람이 피아노를 치면 모든 음계가 따로 논다. 그것은 멜로디가 아니라 음계들이 혼란스럽게 모여 있는 것이다. 음악가가 피아노를 치면 상황이 달라진다. 피아노도 똑같고 손가락도 똑같지만 연금술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제 똑같은 음계들이 질서를 이룬다. 음계들이 조화롭게 어울린다. 이제 그들은 소란스러운 군중이 아니라 하나의 가족이다. 미묘한 사랑이 그들을 한데 묶어준다. 이제 그들은 하나다. 모든 음계를 사랑이라는 현상 안에 끌어들여 한데 묶는 것. 이것이 예술의 모든 것이다. 음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 탄트라에서는 지금 그대는 하나의 소음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소음에 잘못된 것은 없다. 다만 중심이 없을 뿐이다. 일단 중심이 형성되면 모든 것이 질서를 찾는다. 모든 것이 아름다워진다. 예수가 화를 낼 때 그 분노는 아름답다. 그러나 그대의 분노는 추하다.
사실, 분노 자체는 추하지도 아름답지도 않다. 예수가 화를 낼 때 그의 분노는 순수한 음악이다. 분노조차 음악이 된다. 예수는 신전에서 채찍을 휘두르며 환전상들을 내쫓았다. 여기엔 형용하기 어려운 아름다움이 있다. 붓다에게는 이런 아름다움이 없다. 붓다에게는 분노가 보이지 않는다. 탄트라의 스승들은 야생화와 같다. 그들은 온갖 요소를 갖고 있다. 보디달마의 초상화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의 얼굴은 아주 난폭해 보인다. 그가 어떤 사람을 노려보면 그 사람은 밤새도록 악몽에 시달렸다는 말이 있다. 단지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무서울 정도였다. 달마나 틸로빠 같은 사람이 입을 열면 그들의 말은 사자의 포효 같았다고 한다. 그들의 말은 천둥 소리 또는 우렁찬 폭포 소리와 같았다. 그렇게 야성적이고 사나웠다. 그러나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고 잠시 여유를 두고 관찰하면 그대는 그들 안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을 발견할 것이다. 그들에게서 아름다운 멜로디와 음악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문득 그대는 그들이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았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탄트라는 모든 것을 수용하라고 말한다.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흡수하라. 이 말을 명심하라. 성은 깊이 흡수되어야 한다. 그러면 성은 그대 안에서 엄청난 힘이 된다. 붓다, 틸로빠, 예수 같은 사람들은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힘을 갖는다. 이 자력은 무엇인가? 그들은 성을 흡수했다. 성은 인간이 가진 자력이다. 그대는 갑자기 그들의 사랑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들의 길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그대는 전혀 다른 세계로 끌려 들어간다. 그대는 낡은 세계에서 떨어져 나와 전혀 새로운 세계, 꿈도 꿔본 적이 없는 낯선 세계로 들어간다. 이런 힘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힘은 성 에너지가 변형된 것이다. 이제 그 에너지는 자력이 되었다. 카리스마가 되었다. 붓다는 분노를 흡수했다. 흡수된 분노는 자비가 된다. 예수가 채찍을 들고 휘두른 것은 자비심에서 나온 행동이다. 경로에서 외치던 예수의 말도 이 자비심의 표현이었다. 탄트라는 그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대가 내게 올 때 나는 그대의 전부를 받아들인다. 내가 여기 있는 까닭은 그대가 질서를 되찾고 모든 에너지를 그 중심에 응집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살아가다 보면 그대를 갈기갈기 찢고 절단해서 불구자로 만들어 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혀는 나쁘다. 입을 닫으라. 분노는 나쁘다. 참고 억압하라. 섹스도 나쁘다. 버려라. 그들은 계속해서 그대를 억압한다.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쯤이면 그대는 완전히 불구자가 되어서 옴짝달싹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 있을 것이다. 삶이 남아 있지 않다. 모든 문명이 이런 식으로 마비되고 불구가 되었다. 탄트라가 인류의 토대를 이루지 않는 한 인간은
결코 완전해질 수 없다. 이 인간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은 탄트라밖에 없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명심하라. 이 수용성은 무기력한 체념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충만함에서 나온다. 이 인간은 자신의 삶을 남김없이 살아야 한다. 삶의 모든 면을 경험하고 맛보아야 한다.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타락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타락한 적이 없다면 그대는 풍성한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대는 단순해질 수 없을 것이다. 얼간이가 될 뿐 단순해지지 못할 것이다. 단순함은 그 배후에 아주 깊고 복잡한 체험을 필요로 한다. 얼간이는 아무 경험도 없다. 그는 바보일 뿐 성자가 될 수 없다. 진정한 성자는 삶의 온갖 굴곡을 경험한 사람이다. 그는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는다. 삶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그는 삶의 구석구석 안 가본 데가 없는 사람이다. 그는 길을 잃고 헤맨 적도 있고 지옥의 수렁에 빠진 적도 있는 사람이다.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어나기를 원한다면 땅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죄인에서 성자가 된 사람은 아름답다. 그러나 죄인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성자인 사람은 얼간이에 불과하다. 방황하거나 타락해 본 적이 없다면 덕이 나올 수 없다. 항상 옳은 길만 간다면 존재계는 그대를 축복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바보가 될 뿐 풍성한 삶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대는 수많은 음계로 구성된 멜로디가 아니라 단조로운 하나의 음계가 될 것이다. 그대는 굴곡이 전혀 없는 직선이 될 것이다. 굴곡은 아름다움과 깊이를 준다. 삶을 더욱 신비롭게 만든다. 이 굴곡이 없다면 그대의 성스러움은 피상적인 것이 될 것이다. 아무 깊이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탄트라는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말한다. 타락마저 아름답다. 다시 돌아옴으로써 삶이 풍성해진다. 그대 자신을 완전히 잊을 정도로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필요하다. 성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이로부터 브라흐마차리아의 꽃이 피어날 것이다. 이를 통해 그대는 순수함을 얻을 것이다. 이 순수함은 초월의 차원에서 오는 것이다. 경험을 통해 초월이 일어난다. 가장 낮은 곳에서도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을 때, 지옥 속에서도 천국을 창조할 수 있을 때, 이때 그대는 삶의 예술가가 된 것이다. 탄트라는 그대를 삶의 예술가로 만들기를 원한다. 탄트라는 그대를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긍정하는 자로 만들기를 원한다. 이 순간에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이때에는 다른 곳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없다. 깊이 수용하며 순간순간을 살아라. 아무런 목표도 지향하지 않고 어디론가 가거나 이러저러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 없을 때 그대는 성장한다. 탄트라는 말한다. 그대 자신이 되어라. 이것이야말로 그대가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욕망이 떨어져 나간다. 수용성과 더불어 무욕이 들어온다. 이것이
존재계가 그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이것이 삶을 대하는 탄트라의 접근 방식이다. 이 삶 외에 다른 삶은 없다. 이 세상 외에 다른 세상은 없다. 이 삼사라 자체가 열반이다. 더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조금만 더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조금만 더 에고를 버려라. 이제 틸로빠의 경문을 보자. 만트라의 암송과 바라밀다의 실천, 경전의 교훈, 계율의 엄수, 학파와 성전의 가르침으로는 본연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베다와 성경은 도움이 안 된다. 만트라의 암송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사실, 만트라는 무엇인가? 만트라를 염송할 때 그대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것이다. 이 반복에 의해 무엇인가 일어난다. 특정한 단어나 구절을 반복하면 내면에 어떤 리듬이 창조된다. 단조로운 리듬이 창조되고 그대는 잠이 오는 것을 느낀다. 이것이 최면의 원리다. 만트라를 염송하는 것은 자기 최면이다. 만트라는 미묘한 잠을 가져다 준다. 잠에 관한 한 만트라는 좋은 약이다. 그러나 이것을 명상으로 생각하지는 말라. 그대를 순응하게 만들겠지만 변형시키지는 못한다. 사회 전체가 항상 그대를 더 순응하는 인간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는 종교를 만들고 도덕을 만들었다. 사회의 목적은 그대를 잘 적응하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회 전체가 잘못되었다면 그런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사회 전체가 미쳤다면 그런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그대 또한 미쳤음을 의미한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지그문트 프로이드에게 물었다. 정신 분석을 할 때 당신이 하는 일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프로이드는 참으로 진실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기껏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병적으로 불행한 사람을 평균적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매우 불행한 사람을 보통의 불행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그를 다른 사람들과 같이 평균적인 불행의 상태로 되돌려 놓습니다. 프로이드는 이렇게 말했다. 이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이 인간은 병적으로 불행해지거나 정상적으로 불행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통의 인간에 관한 한 그의 진단은 정확한 것 같다. 그러나 그는 붓다나 틸로빠 같은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는 전체적인 지복의 상태에 도달한 사람들을 모른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붓다는 프로이드에게 치료받으러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붓다가 무엇 때문에 프로이드를 찾아가겠는가? 오직 병든 사람들만이 프로이드에게 간다. 프로이드의 모든 지식과 경험은 병적인 노이로제 환자들에게서 얻은 것이다. 그가 40년 동안 치료한 환자들 중에 행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므로 경험론적으로 볼 때 그의 진단은 옳다. 그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을 사회에
더 적응하도록 만드는 것뿐이다. 이것이 한계다. 만트라, 정신분석, 종교, 도덕, 부회, 기도, 이 모두가 그대를 사회에 적응시키려고 사용된 방편들이다. 진정한 종교는 그대가 변형의 길로 접어들 때 비로소 시작된다.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와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종교가 시작된다.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낮은 단계로 추락해야 한다.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이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다. 천재들은 항상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100명의 천재가 있다면 그 중에 80%는 정신병원 신세를 지게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는 사회를 초월했기 때문이다. 사회는 그대가 날아오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회라는 경계선을 넘어서는 순간 그는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그리고 사회는 그를 다시 사회에 적응시키려고 애쓴다. 탄트라에서는 적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것은 별로 가치가 없다. 진짜 목적은 그대 존재의 변형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는 만트라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탄트라의 길이다. 만트라의 길에서는 그대의 불면증을 없애줄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깊은 잠을 잘 것이다. 그러나 잠을 잘 자는 건강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궁극적인 영혼의 꽃이 피어나지 않는다. 건강은 좋은 것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숙면을 취하는 것은 좋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잠을 잘 잔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그대는 여전히 똑같은 사람으로 남을 것이다. 아침이 되면 그대는 다시 똑같은 야망의 길을 달려갈 것이다. 그대는 무엇인가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이제 그대는 불면의 원인을 자각하지 못한다. 그 원인은 만트라에 의해 더 깊은 무의식 속에 감춰졌다. 그리고 변형이 일어날 가능성이 연기되었다. 나는 그대에게 더 깊은 잠을 주지 않는다. 나는 그대에게 더 나은 깨어있음, 더 나은 각성을 주고 싶다. 탄트라는 말한다. 만트라의 암송과 바라밀다의 실천으로는 본연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바라밀다는 불교 용어로 자비를 의미한다. 바라밀다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지구 방방곡곡에서 하는 일이 그것이다. 그들은 봉사하고 도움을 주어라. 동정심을 가져라. 자비를 베풀어라. 하고 말한다. 그러나 틸로빠는 이것이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 말한다. 나는 사회개혁가와 사회봉사자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그들은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평생을 바쳐 헌신했다. 그러나 정작 그들 자신의 삶에는 아무 변형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럴 수가 없다. 봉사가 그들의 직업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일에 완전히 정신을 빼앗겼다. 만일 기적에 의해 이 사회가 완전히 바뀌어서 거지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게 된다면 봉사할 대상을 찾지 못할 때 그들이 무엇을 하겠는가? 그들은 당황해서 제정신을 잃을 것이다. 기독교 선교사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만일 이 세상 사람 모두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개종시킬 대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면 이 선교사들은 무엇을 하겠는가? 그들이 어디에 가서 선교를 하겠는가? 그들은 자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대는 자기 자신의 일에 몰두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몰두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어쨌거나 마음은 몰두할 일을 필요로 한다. 마음은 그대 자신을 완전히 잊고 몰두할 수 있는 일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본연의 진리로부터 도망치는 탈출구다. 틸로빠는 이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말한다. 탄트라는 말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전에 먼저 그대 자신을 돌보아라. 먼저 그대 자신의 내적인 존재를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는가? 그대 내면의 빛이 타오르고 있다면 그대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남을 돕기 시작했다. 내면의 빛을 갖고 있어야만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만일 그 빛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빛을 나누어 주겠는가? 자신이 갖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나누어 주겠는가? 한 사람이 붓다를 찾아갔다. 그는 마르쿠제 같은 혁명가였음에 틀림없다. 그가 붓다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습니까? 저는 마음속에 깊은 자비심을 갖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붓다가 그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남자가 왜 그런 표정을 지으십니까? 하고 묻자 붓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대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지만 정작 그대 자신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그대가 갖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겠느냐? 먼저 그대 자신이 행복해져라. 일단 그대 자신이 그런 상태가 되면 그것은 사명이 아니다. 그대 자신이 지복으로 충만하면 그대는 남을 돕기 위해 자신의 길을 이탈하지 않는다. 어디에 있건 그대의 존재 자체가 타인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대가 존재하는 방식, 그대가 어디에 있건 나무 곁에 앉아 있으면 그대의 존재 자체가 나무에게 도움을 준다. 그대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 그대 쪽에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지만 그대가 나무 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무가 감응한다. 그대의 존재가 나무에게로 흘러들고 그대의 존재가 나무를 흔들어 깨운다. 어느 날엔가 이 나무 또한 붓다가 될 것이며 그대는 나무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대는 강가에 앉아서 자신의 존재를 나누어 준다. 그대가 움직이면 그 움직임 자체가 자비가 된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대가 행한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사랑을 행할 수 있겠는가? 사랑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다. 그대는 사랑 안에 존재한다. 그대는 빛을 갖고 있으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누구든지 환영받는다. 그대 내면의 근원으로부터 빛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그대는 항상 나누어 줄 준비가 되어 있다. 만일 그대가 옳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을 때 무엇인가 행하기 시작하면 그대는 남의 일에 대해 간섭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다른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어라. 오직 깨달은 사람만이 남을 도울 수 있다. 도움의 손길이 저절로 뻗어나간다. 이것은 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다. 바람이 불어와 꽃향기를 사방에 퍼뜨린다. 그는 미묘한 향기처럼 은밀하게 그대를 감싼다. 만일 그대가 열려 있다면 향기로운 미풍이 그대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대가 열려 있지 않다면 그는 문 앞에서 기다릴 것이다. 그는 문을 두드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대의 잠을 방해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대가 자는 잠은 그대의 것이다. 그대는 원하는 만큼 오래 잠잘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만일 그대가 깊이 잠들어서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다면 내가 누구라고 그대를 방해하겠는가? 나는 기다릴 것이다. 나는 향기처럼 그대를 감쌀 것이다. 그래서 이 향기가 그대를 잠에서 끌어낸다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이것은 직접적인 노력이 아니다. 철저하게 간접적인 자세를 지키는 사람만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것은 매우 간접적인 현상이다. 항상 이것을 명심하라. 그대 자신부터 행복해져라.